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스겔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가요, 산 골짜기가 아니라 뼈로 가득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로 가득한 뼈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죽은 지 오래도 마른 이 뼈,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마른 뼈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시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어떠한 미래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린, 그야말로 완전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에스겔의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저들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절망에서 새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받고 난 뒤에 저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걸까요? 어떤 새 희망을 불어넣으사 절망에 처했던 자들이, 또 우리는 영멸할 거라고 이렇게 절망에 있던 자들이 새 희망 속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비록 지금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으나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새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죽은 지 오래된 이토록 심히 말라버린 저 뼈들이 극히 강력한 군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완전 절망에서 완전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새 희망으로의 구체적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 희망의 이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늘 적용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대답이 긍정적 대답일까요? 부정적 대답일까요? 부정적이요? 긍정이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못하신다는 겁니까? 살리실 수? 믿음도 너무 좋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조금 아리송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라리 그냥 살리십니다. 못 살리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이 조금 아리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에스겔이 사용한 하나님 호칭을 히브리어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이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대답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이 뼈들이 살아날는지 아닐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고 살리고자 아니하시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뜻하시는 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언제라도 이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들어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님은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이 불분명하면 우리 보통 말로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벙어리 귀신,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렸던 아이를 어느 아비가 데리고 옵니다.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이 아이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나신 뒤에야 비로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에스겔의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신 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마른 뼈와도 같은 완전 절망과 죽음에서 큰 군대로 다시 부활하는 기적의 출발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바로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힘이라. 믿음이 능력이라. 아멘? 이 사실을 정확히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지금도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요, 민족사상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힘입니다. 말이나 생각 또는 사상이 아니며 지식도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신앙은 기술도 아니요 방편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을 살리는, 구원하는 힘입니다. 나는 말로써 영혼을 구원했다거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학설이나 무슨 술이나 어떤 방편으로 한낱 영혼을 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살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보았습니다. 볼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마치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절망의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들러붙고 그분께 온전히 접속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죽어도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 안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지 오래된 저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어진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4절을 봉독할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거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에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그대로 대언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뼈들이요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골 저 해골이 다 뒹굴러 있고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 헝클어져 있는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소리 휘릭 소리 나고 타닥타닥 소리 내면서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자기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 같더니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실 때 복잡하고 헝클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져요. 죄악으로 한없이 왜곡되고 온갖 뒤틀어진 우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로 그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뒤섞여 있는 이 해골, 저 뼈 뒤섞여 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본연의 제자리, 본연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하고 진리로 소망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나를 나답게, 나스럽게,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에스겔서를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에스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이 본문만 보게 되었는데, 주님은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저들 속에 있는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저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저 바벨론,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그냥 버렸어.
던져버렸어.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우리는 아무 허물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조상 탓을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죄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예언을 하냐면 2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고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들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지, 2년 뒤면 갈 거야.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결론, 완전 절망, 완전 미래 없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종처럼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소원을 담아, 마음을 담아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겐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내 소망대로,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이쪽 길을 그렇게 원했어도 하나님은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길보다 정반대로 인도하셨던 길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막 절망이 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 사랑하시나, 이런 5만 가지 잡생각들이 다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 상황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에요. 2년 뒤면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그렇게 많이 기도도 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정말 개미새끼 하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헝클어지고 왜곡되어진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진리로 바로잡아 주시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느냐? 누구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에서 리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5장 11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능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능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음란이 누구보다 심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못 박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70년이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너희를 깨끗이 씻는 시간이에요.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새 영, 새 마음, 새 이스라엘로 성결케 거룩하게 빚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니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과수원도 꾸미고 텃밭도 가꾸면서 잘,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다시 말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지 오래된 저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어진 결정적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서 말씀대로 뼈들이 착착착착 이제 모양을 이루고 제자리 이루어서 결국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을 덧입혔어요. 그렇게 큰 군대처럼 되었는데 다 죽은 시신으로 이루어진 군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사방에 흩어진 생기야 이곳으로 불어 살게 하라고 태어날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시신들 위에 들어오니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구척 장수라도요, 생명의 호흡,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송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안으로 요 검지손가락으로 코 한번 대보십시오. 코를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숨이 느껴지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숨 누구 걸까요? 내 거 같죠? 이 숨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영락없이 송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호흡이 생기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시편 150편의 기자는 시편 150편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이 호흡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울러 여러분, 이 생기란 육적인 생기, 생명의 호흡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고백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믿느냐? 예!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안 나요.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아주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가 바닥나면 재미가 없나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도 그렇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서로 괴로워요. 서로 불편하고 버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질 않아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맛이 안 나요. 예수 믿는 맛.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4월 5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몇 분이나 온라인 시청을 하셨을까 하고 확인해 봤더니 월요일 날 70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은 한 100회,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은 한 120회, 통틀어 보니까 한 110회 정도, 110분 정도 이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좀 기쁩니다. 제가 실은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한 주간 감사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전사님한테 이런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교회에서 새벽기도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거 쉽기만 할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사실 두 다리 쭉 뻗고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나올까? 끊기진 않을까? 우리 교우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사실 한 주간 동안 불편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담이지요. 여러분, 제가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노심초사 애쓰니까 새벽기도 좀 많이 좀 참여하라,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 하루를 신바람 나게 영적으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먼저 새벽 제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는 도중에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낮에 등반을 시작했는데 길을 잃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밤이 됐어요. 밤새도록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숲속의 외딴 곳에 홀로 집을 짓고 있는 어느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때 그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복의 젊은이, 대부분 사람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는데 살 줄 알고 내려가거든.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야.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기 바라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난 다음 방향을 정해 가야 살 수 있다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마치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길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해답 찾으려고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누구 탓해봐야 더 꼬이고 더 엉클해지고 결국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그리고 무력함의 산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안테나를 높이 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흥을 더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열어주셔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좋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의 보고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내려오는지. 부족하고 슬픔도 많지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잡으니 하늘의 보고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내려오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만치 않고 문제도 많고 슬픔도 많은 세상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무덤 권세 다 깨트리고 이기시고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온 세상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충일하고 창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어렵고 슬픔도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말씀의 대언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 온 세상에 충만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공기처럼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큰 믿음 가지고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혀 성령의 기름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은 누구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날마다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군사로 아름답고 당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부릅니다.